제가 어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첫 마디를 그랬습니다. 친구, 자네 모자 썼네. 참 잘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그 친구가 황 목사도 한번 써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안 써. 난 이대로가 좋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대화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참 요즘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20개월째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있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 수요일도 그렇고 저희 집 거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거실에 핸드폰 거치해 두고 제 혼자서 일부 제 아내가 지금 장례시설 원장인데 그 장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부 저희 교회를 대상으로 저희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여기는 누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고, 저 뒤에는 누가 있고, 뭐,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힘이 없습니다. 참, 주일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 혼자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교우님들, 특히 이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말 몇 년치 지금 재산을 이제 까먹고 있잖아, 그죠? 정말 여러분들 참 그 수고가 큽니다. 생계를 위협을 받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그러한 많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대 간의 이 갈등, 이거 좀 심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 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얘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보니까 뭐 저한테 할 때는 얘기를 하는데 저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완전 딴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러나 생긴 거에 사람 우리하고 똑같고 언어를 지금 한국말로 써서 그렇지 지금 저 젊은이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나라 사람, 외계인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대차가 그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여간 크지 않습니다. 빈부 갈등 큽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그런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크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단톡방이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난리가 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정치 얘기 꺼냈다가 막 언성 높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일상인 젊은이들의 그 취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그 많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는 그 갈등이 어느 시대보다도 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회 생활도 너무 지금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할 때 늘 사도신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지금 거의 끊어지고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혼자서 그냥 거실에서 예배를 지금 내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제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정말 그 심각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른 사회인들보다가 더 큰 그런 심적이고 영적인 그런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모든 수고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가 많고 고난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고난을 안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 마치 나만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바로왕이 자기 앞에 있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130세 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130년 인생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거장인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돼요. 다른 이야기하면 고난의 시기를 보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한국 정신문화 수도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 정신문화 수도, 경북 안동입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이 고향이지만은 따져보니까 부산에서 훨씬 더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부산 사람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가 경기를 하면은 제가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롯데를 응원합니다. 근데 롯데는 제 마음을 모르고 지금 30년째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롯데 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 롯데 응원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래야 롯데가 정신을 차려야 좀 가을 야구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 맨 마지막에 항상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부산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빠 황수섭 이렇게 제가 씁니다. 저는 이 부산이 참 좋습니다. 부산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죠? 이
자연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일찍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들 위로회를 하는데 저희들 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래 몇 명하고 제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여행을 오는데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새벽 3시에 안동에서 출발해서 온 곳이 원래입니다. 원래. 그때에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막 지을 때였어요. 저 지는 게 좀 크게 지는데 저게 그 원자력 발전소라 그러더라고요.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런 줄 알고 하여튼 그 바닷가에서 열심히 놀기로 하는데 그때 그 바다를 보기 위해서 밤 잠도 안 자고 새벽 열차를 타고 왔다니까요. 와서 그 바닷가에서 참 며칠간 잘 놀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좋았어요. 그래 그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바다를 구경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까지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사는 것이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리의 인생이 바다와 같습니다. 그죠? 바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잔잔하잖아요. 정말 호수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게 그냥 막 풍랑이 있는데 보면은 뭐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고난의 시기가 다가 아니고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좋을 때도 있었는데 고난의 시기도 있습니다. 산도 그렇잖아요. 여기 황령산도 참 좋잖아요. 일본의 이 황령산은 저는 여기 친구들 오면은 구경시키러 올라갑니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좋은 산에도 항상 좋아요. 산에 가보면은 바위도 있고 숲도 있고 이 좋은 거나 평지 좋은 숲도 있지만 가시덤불도 있고 그죠? 오만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낙동강을 따라서 쭉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이렇게 그냥 저 낙동강 하구같이 그냥 그리 흐르는 그런 강만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데도 있고요. 급하게 흐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제 고향의 근처에 가면은 그 퇴계 그 도산서원 근처에는 그 지역 이름이 분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데에 거품이 막 일어날 정도로 급하게 흐른다 해서 분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러한 인생입니다. 꽃길 같은 평화로운 그러한 때도 있지만은 또 비바람 치는 고난의 시기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여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는 아주 좋은 때 시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그냥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야 대단하더구만요. 또 저녁이 되니까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좋은 날씨입니다. 좀 추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꼭 이렇게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시기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좋은 때가 있었어요. 나 혼자만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어떻게 시작되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러한 고난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그죠? 그런 것을 주시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주시지요.
그런데 남자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인생의 고난은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생의 역사는 우리의 이 자연과 같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고난의 시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몇 가지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그 종류들을 보면은 먼저는 좀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니 이렇게 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애매한 고난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코로나 지금 전염돼서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힘든 모양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걸리겠다 이렇게 해서 걸린 사람들 몰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갔는데 그냥 덜컹 걸려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식물인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애매한 고난입니다. 나는 그냥 있는데 그냥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들인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랬어요. 애매한 고난은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의 대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렇게 있어요.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쁜 짓 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맞는다. 잘못했으니까 고난 당한다. 잘못했으니까 고난 당하는 것은 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사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벌을 받습니다. 사사기 2장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게 가로되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복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허글하였거니오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리하면 어쩌민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다 헐어버려 그러는데 왜 너희들 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고 거기에 있는 단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있는 거민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과 이 언약을 맺은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그제서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의 그 원인을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의식 구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재앙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먼지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흙에서부터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보고서 이거는 하나님의 벌이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싸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짓을 했는가 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옆에서 네 무슨 죄 지었지? 회개해라. 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거죠. 또 다른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의를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잘 믿다가 보면은 의를 행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고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예수 믿다고 핍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줍니까? 고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떨 때에 사람을 평가할 때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지고 덕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심대로 살려고 해봐요. 쉬운지?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안 보는데 그냥 슬쩍 그냥 이 신노 무시하고 가려고 하고, 사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휴지 조금 버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분리수거 좀 덜 하고, 보통 사람들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은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잘 가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플라스틱 좀 덜 쓰고 일회용품 덜 쓰고 좀 그렇게 살려고 해봐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총칼을 들이대면서 핍박은 안 한다 그럴지라도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불편합니다. 그렇게 불편할 그런 생활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기뻐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회용품 덜 쓰고 좀 더 많이 걷고 플라스틱 좀 덜 쓰고 옷 쓰레기 좀 덜 만들고 이 소비 시대에 좀 더 절약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너무 불편해. 내가 이거 설거지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불편해. 여러분들, 불편하다고 느껴지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네. 그렇게 하세요. 옷을 한 칠 더 입었어요. 이거 좀 유행에 좀 처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저렇게 불편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고난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는데, 그럼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19편 71절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여러분들, 고난이지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입니다. 내인데 득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네. 고난은 고난이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할까요? 고난은 겸손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는 대적질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형통한 때는 모르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꽃길을 갈 때는 모르는데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아이고 겸손해집니다. 경험해 본 분들 있을 겁니다.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겸손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에 잘 나갈 때는 기도 생활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은 우리 한국교회 근대사회, 현대사회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우리 한국교회의 그 현대사 속에서 조금 그것을 느낍니다. 한 30대가 지대 보여도요, 저도 좀 인생을 살았습니다. 70년대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교회 굉장했습니다. 제 친구들 지금 만나가서 대학 1학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1학년 때, 고등학교 때에 지금 생각하면은 그 무엇을 알았을까? 그런데 그때에 정말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막 그냥 밤을 새우면서 울며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혼자서 또 저 뒤 산에 가서 또 산에 가서 또 이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신학생만 했느냐? 아닙니다. 교회마다 밤을 새우는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부산 시내 이 서구의 어떤 교회에서 했는데 늘 저녁에 가면은 교회 뒤 거기에 몇 분이 거기서 밤을 새우는 분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다 그래도 뭐 꼬박 밤을 새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주무시다 기도하다 뭐 그렇게 하지요. 주무시는 게 많은지 기도하는 게 많은지 그거는 저는 지금도 헷갈립니다. 제가 그런 아드님을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어서 물으면은 그럽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녁으로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지 주무시는지 그걸 모른대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모든 피로를 멈추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거기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새벽 되면 새벽 기도 참석했다가 나가서 또 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합니다. 시편 81편 7절 말씀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 환난 날에 부르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면은 기도해라.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건져주시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셔서 계시는데 뒤에 이제 그 제자들이 배에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려요. 물에 빠질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소리 질러 가려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당하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고난은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지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기 아버지께 그렇게 하고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야, 네 죄 있다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요. 자기에게. 제 딸이 참 꽤나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나 그쯤 됐을 거예요. 15년 전쯤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가는데 저희 병원, 보건병원하고 의과대하고 간호대가 이렇게 가는 데에 그냥 거기에서 이제 묻혀서 가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아빠 찬스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안 가고 그냥 그렇게 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뭐 그냥 가까운 데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그런 단교 선교 팀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딸이 갔어요. 근데 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큰일 났다 그래요. 왜? 같이 간 친구가 지금 갑자기 아프다고. 어떻게 아픈데? 뭐 이래 아프대요. 아, 정말 그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전화를 끊고 얘기를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우리 의사 교수님에게는 내가 물으니까 그거는 정신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거기서 막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막 정말 제가 온 몸에 막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그리고 이 딸들이 지금 이렇게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빨리 그저 아이 좀 건져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정말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이 소리는, 네 회개해라. 네 죄를 회개해라. 제가 지금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는 저를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제 혼자서 그냥 교목실에서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자연히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은 힘들지만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는 곳마다 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 사는 이것이 지금이 뭐 10년 전에는 10년 전 그때가, 5년 전에는 5년 전 그때가 그렇고, 지금은 지금이 지금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 인생에 짧지만은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남다르지 다른 사람들만큼은, 아니 그보다 좀 더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어요. 제가 4살, 5살 될 때에 제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얼굴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장면은 지금도 조금 선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100일 된 제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 100일 된 여동생이 죽었는데 어린아이를 싸가지고 제 선친이 지게에다가 내 여동생을 지고는 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고 다니던 누님이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중학교 다니던 형님이 중퇴를 하고 선친이 하시는 그 간의 공업에 같이 중학생 나이, 고등학생 나이 되는 그 10대가 같이 저희 아버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가난하고 서러웠어요. 저는 제 양말을 제가 꿰매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지금 또 제 바느질은 제가 합니다. 제 아이들의 바느질도 제가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느질 할 게 있습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소풍 운동회. 저는 그날이 싫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운동을 잘했다는 거죠. 동네 축구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짜장면 내기 많이 했습니다. 잘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운동회 소풍 이게 싫었어요. 왜?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가 도시락 싸갖고 오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도시락 갖고 오는데 저는 도시락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소풍 가고 뭐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싫었어요. 가난하니까 뭐 저는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조금 졸랐는데 중학교 때는 딱 머리를 돌려보니까 이건 졸라서 될 일이 아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딜을 했지요. 누나, 내 저 수학여행 안 갈 테니까 날 돈 몇백 원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가 그때 집 살림을 살았는데 누님에게 그렇게 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고. 수학여행을 아예 못 갔어요. 가난해서. 요즘 같은 이러한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가을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어릴 때 싫었어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그죠?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이런 노래들은 내 노래야. 그래서 부르다라고 치워버렸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섬집 아기 그 가사는 이렇게 딱 읊으면은 그 경치가 쫙 그려집니다. 정말 좋은 노래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노래가 싫었어요. 그 노래의 주인공은 보면은 1절은 아기 혼자 남아가지고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혼자 그 1절은 제 노래예요. 뭐 그 아이나 내나 똑같아. 그런데 2절은 하면은 그 가사의 주인공하고 저하고 너무 다른 거야.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은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에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있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섬집 아기 그 엄마는 갈매기 울음소리에 아이가 깰까 싶어가지고 달려오는데 우리 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꿈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글프게 가난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 엄마 없는 서름, 그 엄마 없는 그 외로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꿈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했다. 내같이 엄마가 없어가지고 외로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게 주시는 것은 마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제 그 과거와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부산 저쪽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처음에 참 재미가 있었어요. 한 2년 정도는. 그런데 한 3년째쯤 돼가지고부터는 이게 어려움이 오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
새로운 교인이 왔는데 교회에 개척부 때 있었던 사람이 당신 이 교회에 왜 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은 주님, 내가 이 교회 외에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고신 의과대학에 교목을 공모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제 지원을 했지요. 여러 사람이어서 이제 또 뭐 이렇게 면접을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첫 딸은 조금 그렇다 치고 둘째 딸을 좀 되고 월급을 보니까 이게 개척교회 목사가 받아본 월급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너무 차이가 나.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는 돌았으면 물세, 전기세, 돌았으면 전세 올리는 거 걱정하고 막 이랬는데 뭐 그거 걱정 안 해도 것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다 막 월급도 막 이렇게 뚝 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원리를 지냈다가 이 목사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제 아내가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에게 한번 목회자에게 가서 한번 목사를 도우면서 뭐 한번 신나게 목사 삼으로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이 목사가 이게 월급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공허했어요. 참 마음이 힘들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한 교목 가고 1년 뒤쯤에 한 TV에서 입양에 관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특집 방송을 하는데 제 아내가 그냥 우연하게 그 방송을 틀어가지고선 봤는데 보는 그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저기 보이는 저 쌍둥이는 키워줄 부모가 필요한데 돌이 다 되었는데 키워줄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확 돌아가는 거죠. 결혼 초기에 우리가 이 서로 신혼의 꿈을 나눌 때에 우리 나중에 형편이 되면은 입양해서 살자. 그렇게 했는데 딸 둘 낳아가지고 그냥 살다가 잊어버렸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다시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쉽게 마음을 결정해서 쌍둥이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입양에 주는 은혜가 있어서 야 이거 우리만 이거 써도 되겠느냐. 우리 많은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정말 키워줄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을 빨리 부모 품에 안겨주는 그런 좀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입양 활성화 운동을 하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입양 설교 좀 간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입양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릴 때 엄마 없는 서름, 가난 이런 것이었는데 그 고난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단계 딱 넘고 나니까 그게 저의 사명이 된 거죠. 그래서 입양을 하고 입양 운동을 하고 가난했는데 학교에서 월급을 뚝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 혼자 쓴 것이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좀 쓰자. 두 딸만 기르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렇다. 쉽게 쌍둥이 아들을 입양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주신 은혜이지, 그죠? 정말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또 이 보육원회를 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육원에 가서 설교를 하든지 뭘 만남을 하면은 이게 처음 이 접촉점이 없어서 좀 힘듭니다. 제가 처음 가서 그랬지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나는 나를 낳아준 엄마 얼굴을 모르거든. 나는 엄마 없이 살았거든.
아이들하고 이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쉽게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의과대학 교목을 마치자 말자 그 보육원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다시 청빙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만났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나. 나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뒀고, 거기에서는 저보고 후원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저 장애인들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기획을 하고 뷔페 식당을 예약을 하고 그리고 티켓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동안에 장애인을 돕는 후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최현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셨지요. 부산 기독교 인류 실천 운동에서.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동안에 아주 근사한 그런 후원 행사를 했어요. 한 번 하면은 순수입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랬어요. 그래 하다가 또 뭐 제 아내는 지금 거기에 장애인 시설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겪었던 그 가난과 지금의 삶은 사실은 천장지차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순간이 감사합니다.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호요식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옷도 저는 재활용품집에서 구입한 겁니다. 저는 그냥 재활용품집에 요즘에도 자주 갑니다. 가서 그냥 뭐 입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새 옷 입을 옷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제 어릴 때부터 제 경제 철학은 뭐냐? 돈 빌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작은 돈이라도 저축한다.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경제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 통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적 없고 그랬어요. 늘 그러니까 제 통장에는 돈이 있어요. 지금도 제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새 옷 입지 않습니다. 새 신발 안 사시습니다. 아파트 그 물건들에 버리는 데 보면은 쓸만한 운동화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씻어가 신다가 보고 갖고 와서 더 좋은 신발 있으면은 그거 씻어가 신고 이 신발 그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니까 옷 쓰레기 생기지 않고 신발 쓰레기 생기지 않고 그냥 이 자연 보호도 되고 뭐 내 주머니도 튼튼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주머니가 되게 튼튼해지니까 저는 지금 또 제보다가 조금 어려운 그 목사님들 그는 늘 하면서 대접하려고 다니기도 합니다. 아랫게도 좀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야 오늘 밥 먹자 식사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아주 아팠습니다. 입원을 한 8번 했습니다. 병명도 모르는 입원을 했어요. 그 병실의 그 적막함, 그 기다리고 그 지루한 그 병실, 병원 생활 하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그걸 제가 겪었어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아픈 친구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와서 수고한다. 그게 우잖아. 견뎌야지. 그렇게 해서 같이 밥 먹고 뭐 작지만은 그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많은 돈은 못 드리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지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서글프고 가난하고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다 유익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할 때는 어려운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내게 유익이라. 본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제가 어제에 처음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자네 모자 썼네. 참 잘 어울린다. 황 목사도 쓰지? 아니, 나는 안 써.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를 늘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자꾸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황 목사 잘 산다. 황 목사 잘 산다. 아이고, 밤낮 없이 쓰다듬어 주시니까 막 이래 됐다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드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대유행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도 없었던 그러한 그 많은 거란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큽니다. 고난은 크면 클수록 유익한 것 같아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는데 재수하지 않았습니다. 단반에 되었습니다. 저녁밥 먹고 제가 운전면허 책 갖다 놓고 밤새미를 했습니다. 자,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밥 먹고 가서 시험 쳐서 그때 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사이버로 어떤 자격증을 공부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시험 치는 날 저녁에 이렇게 그냥 뭐 좀 하다가 이제 어떤 곳이 있는가 책 좀 대충 보다가 밤 12시에 자정에 들어서 다 자라 그러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좀 집중해서 4시간 동안에 시험을 쳤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하니까 그래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신대학교 의과대학에 있었잖아요. 의사 면허증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의과대학이 6년이거든요. 대충 한 5년 정도는 공부를 하더라도 6학년, 본과 4학년쯤 되면 이제 마무리하고 본과 4학년 2학기가 되면은 아무 수업 없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요, 책이 막 이만한 것들을 갖다 놓고 막 이래 쌓아놓고 공부를 하더라고. 몇 달 동안 공부를 해요. 한 번씩 학교에서 모의고사도 칩니다. 어려워요. 의사국시는 이렇더라고, 공부하는 게. 몇 달 동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의사 면허증 따면 얼마나 좋다고. 그죠? 우리 사회 지금 최고잖아요.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거기에 담으면은 복음 전파하는 데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시험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고난은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수록 유익이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고난받는 분들에게 제가 세 개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문제와 딱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고난을 잘 참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잘 통과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상 받는 멋진 수상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날더라 여러분들 용기 내십시오. 고난받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